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7절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8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축복이라고 부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 조각을 가지고 남자 장년만 5,000명, 그래서 남녀노소로 환산하자면 약 2만여 명의 무리들을 원하는 만큼 먹게 하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한 기적을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적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적이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적들과는 달리 사복음서에 이 기적을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쉽게 답을 얻자고 한다면 대단한 기적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먹밥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도 사실 아니에요. 물고기 2 조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점심을 오늘 간단히 하는데 빵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했어요. 다 치워버리시고 우리 표관선님 가정에서 하신 떡 5덩어리만 딱 남겨놓고 다 모여보세요. 그럼 내가 여러분을 다 넉넉하게 드시고 12강주리가 남은 것 가지고 우리 미얀마에 보내버립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하셨을까요? 왜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요. 엄청난 기적이죠. 이 기적을 여러분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써 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지난주와 그 지난주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섬김이 남아야 됩니다. 은혜 없는 섬김은 바닥이 나고 그 바닥난 자리에 뭐가 채워진다? 상처가 채워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이르는 이들의 선한 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단한 기적을 통하여서 한 가지 숨겨놓으신 의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때 저도 가끔 그런 축복을 합니다. 강단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옵소서. 또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용도로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이에요. 이 기적은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스스로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만 알게 하심일까요?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 스스로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이유로 인해서 혹독하게 유대인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시거든요. 사역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육체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지치셔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대해서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가시네? 자기들은 육로를 통해서 삥 돌아가지고 예수님이 쉼을 가지고 오자 하시는 그 베세다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세다에 있는 나지막한 산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언덕 위에서 예수님을 찾아 모여드는 무리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약 2만여 명의 무리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마치 고민이 있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5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금세 줄일 것은 자명합니다. 아직 말씀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먹이고 싶어요. 자, 빌립에게 물은 거예요.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의 중심에 대한 한 단어만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어디에서? 빨간 줄 쳤으니까 지금 저기, 그렇죠?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근데 빌립은 뭐에 주목을 하냐면 사서 빵을 해 주목을 합니다. 이 어디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가면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용도와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지금 무엇에 잔뜩 집중을 하고 있냐면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그럼 난 물길로 안 와도 되는데. 나 사람들 눈치 보러 물길로 안 와도 되는데. 이 생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뭐에 방점을 찍고 계신 거예요? 이 생수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저 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우물에 어떤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짓을 해서 그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그 생명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인은 이 어디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떡이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찾고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고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문제? 내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지금 해결하고 계신가요? 돈입니까? 건강? 가족의 문제? 사업? 어디서 답을 찾아요? 돈으로 찾아요? 운동으로 찾아요? 취미생활로 찾아요? 명예와 권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자식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수가성의 여인이 6번 결혼을 하고서도 여전히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을 향한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5절 읽어볼게요.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어떤 답을 원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이 대답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어디서라가는 질문에 믿음의 대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빌립을 대표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나?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예수님께서 약 2만여 명의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방법도 있고 이 방법을 해결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인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가나안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최근에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짝지어 내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를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의 이름을 행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그 방법이 있고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원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물으셨지만 사실은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알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안에 오병이어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경험할 만한 그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의도된 질문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제가 이제 4개월마다 한 번씩 이 당뇨 때문에 병원을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날이 돼서 오전에 금식을 하고 병원에서 체열을 하고 몇 가지 검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3시간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2시에, 오후 2시에 담당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나온 결과를 보더니 계속 고개를 깨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은요, 내가 자기 아버지는 아닌데 어디 가든지 요즘에 아버님은 혈관 상태도 좋으시고 또 중성지방도 아주 깨끗하고 소변에 단백뇨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당화혈색소가 7.5에서 이제 4개월 만에 7로 떨어졌어요. 내가 먹는 식단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운동량, 그리고 가면 체중을 또 재니까 체중. 도저히 이 당화혈색소가 7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깨우뚱하면서 어떻게 처방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개월 동안 쓰던 약을 4개월간 한 번 더 써보자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줬어요. 이제 저는 그 약을 저녁 때 딱 하나를 먹거든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제가 거의 안 받아요. 혹시 제가 그렇게 전화를 안 받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았어요. 자기는 제가 진료받고 있는 그 대학병원 어느 교수를 보좌하고 있는 직원 아무개입니다. 자기 소개를 하고 월요일 아무개 교수님께 진료받고 가셨죠?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 환자분에게 제안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제안은 뭐냐? 3가지 약을 하루에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당화혈색소가 그렇게 나올 이유가 없으니 한번 이걸 좀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병원에서는 진료비 안 받고 검사비 안 받고 약값 안 받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교통비에다가 점심값으로 현금 15만 원을 또 얹어준대. 아멘. 근데 이제 마침 우리 표건사님 부친 장례 출발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바빠서 직설적으로 좀 물어봐도 되겠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게 혜택입니까? 아니면 임상실험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을 못하더라고 직원이. 혜택 반, 임상실험 반이죠? 그러니까 직원이 안심을 하면서 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바쁘니 하루 이틀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자, 여기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약값에다 15만 원 하면 이게 거의 한 30만 원 돈 이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은 환자들 가운데 왜 나일까? 혜택이란 말에만 집중하면 yes, thank you, good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난 지금 약을 한 알만 먹어도 좋아지고 있어. 근데 3알을 한꺼번에 먹으래. 의도가 뭐지? 의도가 뭐야? 나 나름대로 의도를 해석을 해냈어요. 의사가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아요. 누군가가 혜택만 받기 위해서 3알을 받아다가 한 알만 먹는 거야.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갖고 그냥 동네 의원에서 약 받아다 먹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목사니까
거짓말은 안 시킬 것 같아. 근데 어찌되었든 한 알만 먹어도 좋아지는데 세 알을 먹고 어떤 의도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제가 직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꼭 나 아니면 꼭 내가 교수님이 알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꼭 적임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원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나쁜데 세 알 먹고서 좋아지고 돈까지 그렇게 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른 분에게 그 혜택을 주십시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의도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꼭 오늘의 본문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저렇게 행동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빌립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드러내시고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냐? 모든 제자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한 의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삶의 문제가 있지?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대화를 통해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니? 설교를 들을 때도 누구 안에서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빌립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200데나리온은 가져야 이 빵을 사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이 근처에 그 많은 빵을 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답을 할 줄 뻔히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법이 있으시고요. 방법을 알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께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삶에 대한 해답과 방법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답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린 다 알아요. 늘 고백하여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죠? 가사가? 우리 화목했네. 화목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됐네. 어디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머리는 알지만 꽉 막혀서 답답하고 염려되어지고 의심되어지고 불안해, 어찌할 수 없는 방법, 어찌할 수 없는 일의 해결점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지는 않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 2만 명을요 원하는 만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떡을 떼어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자,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떡을 가지고 5개를 가지고
실컷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베세다의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베세다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자야, 그 선지자야, 이렇게 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표적, 사인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주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정확하게 요한복음의 목적과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들이 믿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자,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어떻게 왕을 삼아요?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강제로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포악하게, 억지로 자기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응하지 않는 예수를 강제로 왕위에 앉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왕 되면 먹을 거 걱정을 안 하고 살잖아. 예수님 왕 되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내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른바 이러한 신앙은 신앙의 우상화인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정도의 존재.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 게 귀찮아. 이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귀찮아. 어떤 땐 부담스러워. 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찔리시거든. 부담스러워. 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눈 좀 감고 귀 좀 막고 계셨으면 좋겠어. 불신앙,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답을 얻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신 건 뭐예요?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양의 우상을 섬겼어요. 특별히 농사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같은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우상 만들고 섬기는 일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바벨론의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버리셨어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섬겼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상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오실 때 삼신 할매한테 자식 달라고 그러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병이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안 일어나니까 의심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서도 자기의 믿음에 대한 질문을 자꾸만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믿고 있나? 왜 일이 안 일어나지?
여러분은 아마도 이 시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경험한, 또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오병이어의 축복을 막 예로 들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흔히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제 인생 자체가 오병이어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나에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었고, 나에겐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증인이고 여러분이 그 증인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분명한 대답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어요. 어디서냐? 그때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죠? 그 대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현재 내가 성공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면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 성공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읽어내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오고 계신가요? 그 성공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 실패 가운데 방법을 찾고 있나요? 성공이라고 하는 현상만 보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공을 주셨지? 의도를 파악하려고 들지 않아요. 고난이 왔어요. 실패가 왔어요. 이 고난만 보고 실패만 보고 좌절하지, 이 고난과 실패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도의 실력은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나오는 거예요. 아카논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다 압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막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도를 확인하시는 때예요. 그 의도를 확인하실 때에 빌립, 그래도 안드레는 좀 나았어요.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의도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라. 현상만 보면 무슨 말이 하는 거야? 내가 잘못 들었지. 뭐 하나님이 뭐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 의도를 아는 거예요. 일평생 살아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를 그 약속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던 분이야. 내가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분이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어. 나는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디서라고 하는 질문. 예수 안에서. 성공과 실패 안에 있는 숨겨진 의도, 그 의도 안에서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병이의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 남은 삶 속에
여전히 우리에겐 성공도 오고 실패도 옵니다. 좌절, 낙심 옵니다. 그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행하실 능력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오병이어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